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생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날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켜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함성이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또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서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렸던 바로 종려주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등장,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많은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소리질러 찬송하며 맞이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때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에 오늘도 그 구원의 주님을,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내 안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어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 내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기쁘게, 나는 또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서 내 삶을 가장 행복한 한 주간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고난주간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더 기쁘게, 난 기쁘게 살겠다. 한 주간. 더 행복하게 내가 살겠다. 그래서 다른 주간보다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또 구경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옛날에 고난 주간 하면 막 그랬어요. 막 금식하고 막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고난에 똑같이 동참. 그래서 지금도 고난 주간에 막 십자가에 못 박혀 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다 본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님을 찬양함 같이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영과 또 육적으로 미혹하는 것들, 그죠? 나를 미혹하는 그런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하지만 세속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아무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기쁘고 또 때로는 주님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보물이 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보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보물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예가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보물과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물과 함께. 내가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보물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보물,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보물, 이거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말 내가 소유해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의 기본 원리.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첫 번째는 올바른 곳에 보물을 저축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올바른 곳에 보물을 저축해라. 거짓 보물에 속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참 보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올바른 곳에 저축을 해라. 보물을. 너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올바른 곳에 저축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두 가지 보물을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요.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물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보물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보물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보물은 완전하지가 않다.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보물은 부패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물은 썩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 너의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까?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앙적인 재산의 축적을 의미하고 있어요. 불신앙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땅에 쌓아놓는 물질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그래서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질이 필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을 터부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아무리 땅에 쌓아둔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명예가 됐든, 인기가 됐든, 그것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만큼 적어도 돈을 제일로 삼아서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이렇게 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는 돈을 제일로 사랑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물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모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왜? 거짓된 것이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은 그 물질은 결국은 악한 데 써버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땅에다 모아놓는, 축적하는 이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그렇게 보물로 여겨서 모아놨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보물은 그 보물이 보물될 때는 어떨 때가 보물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만 보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건강 온전히 바로 사용되어지면 그 건강이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바르게 쓰여져야 그것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귀하게 쓰여질 때 그것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으기만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해서 움켜쥔다면 이것은 결국 뭐가? 보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좋은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보물을 사용할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한 가지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진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사느냐?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늘에 두고 있느냐? 땅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보물을 어디에 저축하느냐, 바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밝은 눈과 어두운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밝은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고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 눈은 그래서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밝아지고 흐려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밝은 자만이 올바른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야 돼. 영의 눈이 밝아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결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바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자꾸만 땅에 없어질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밝으면, 마음의 눈이 밝으면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주일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적 눈이 밝고 깨끗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온갖 거짓된 것이나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추한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눈은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투자할 것, 내가 올인해야 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뭐냐? 올바른 주인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인을 섬겨라. 올바른 주인을 섬겨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관이 신앙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물관이 신앙관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올바른 주인을 섬겨라. 올바른 주인을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 이 재물관은 신앙관이라 그랬고 그 재물과 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와 보내야 할 시간을 희생하고 또 예배를 희생하고 도와줘야 할 곳에 물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모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은 이것은 뭐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물질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다.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모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좋은 은사, 달란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모든 원인은 가난에 있지 않고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나? 무엇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나? 내가 좀 더 모으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곧
물질을 섬기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그렇게 빼앗아갑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비록 내가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도 오로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안 된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그 어떤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재정적으로 공급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드리면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성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한 주간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음 주일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주신 그 주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